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수많은 부흥사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인들을 초청하는 그분들의 메시지에는 그 마지막에 가서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 기도드릴 때에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없음에도 단지 영접 기도문을 따라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포기하는 것도 나의 의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원이 죄인인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곧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어떤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떡은 바로 하늘에서 온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렇게 답하시면서 죄인들의 구원의 근거를 확실히 아주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7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정리하자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일이며,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부터 내쫓김 당하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결과로 주어진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면 이 일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며 말할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정말 내가 죽은 이후 예수님의 품에서 눈을 뜰지 확신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다 예수님께로 갈 것이고, 결단코 예수님께서는 쫓으시거나 잃어버리신 일이 없으십니다. 구원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진리입니까? 만일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노년에 정신이 흐려질 그때에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열렬한 사랑과 굳은 믿음이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그 사랑과 믿음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가운데 연약함 밖에는 달리 보이는 것이 없다면 낙심하지 맙시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소망 없는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순종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두지 아니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렸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순종과 감사의 찬양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직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불안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